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59번째의 풍수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6과 구2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6 용증마장길, 용증마장길. 사람을 구원하되 말이 씩씩하니 길하다. 상활 초육지길 순야. 초육의 길함은 순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연은 강의 자리에 음이 있는 거죠. 부당이죠. 즉 초연은 음효로서 부당이 유역하다. 그리고 하계는 감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한자 증은 이제 구제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증마, 구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치천 교수님은 초육은 흩어짐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음효로서 부드럽고 약하여 여전히 힘이 부족하니까 건장한 말, 장마, 마장,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황태영 교수님은 기득권의 민심 이반의 조짐을 초창기에 막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황태영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초육은 부당이고 유약하고 유순하다. 그러므로 위험하다. 그러나 유순한 만큼 양강의 구위에 순응하여 구2의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초육의 단계에서는 아직 이견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외부로부터 강력한 응원이 없거나 주변의 강력한 논리에 민심 위반의 설득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민심 위반의 이견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민심을 되돌린다. 그리고 말을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만나서 등용하여서 그 첫 조짐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장, 건장한 말로서 이제 극복을 하는데 이 말이 이제 그 험난한 상황 초창기에 흩어짐의 시기에 말을 이용하는 게 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이제 개별효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구2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한자는 환분기괴 회망. 구2의 흩어짐에 그 몸에 기댈 수 있는 괴로 달려가미니 후회가 없으리라. 상활 환분기괴 득원야. 흩어지는 때에 그 괴로 달려가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괴의 의미가 조금 학설 대립이 있죠. 괴는 책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어 의지하는 곳, 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는 급하게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감개는 험난함의 가운데 있고 중정을 얻긴 얻었죠. 즉 양강이나 양강의 부당이나 중을 얻었고 감개의 중앙이 있죠. 근데 이제 장치천 교수님은 구이가 초육을 마치 탁자처럼 느끼고 초육은 구이를 마치 건장한 말처럼 느낀다. 그리하여 흩어질 때 탁자처럼 의지할 만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육은 구이를 건장한 말로 느끼고 구이는 초육을 의지할 만한 탁자, 책상으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황태영 교수님의 그 구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자기의 안석에서 흩어져 달아나도다. 기존의 왕이 천시를 잃어서 즉 기득권의 왕이 민심 위반이 이제 정도가 심해져서 천시를 잃은 거죠. 시중을 잃어서 우한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오랫동안 믿고 쓰던 그 괴를 버려야 우한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괴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죠. 다시 환분기계 흩어지는 시기에 괴로 가서 의지한다는 견해와 아니다 오래 쓰던 괴를 벗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다산 스님의 도마 희생을 쓸 때 쓰는 제기로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괴는 원래 일반적으로
탁자 편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환계의 구에서 이에 더 우하는 시기가 조금 더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에 더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버릴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이걸 두고 학설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믿던 권력을 내려놓고 양보하여 우환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흩어짐이 만연하는 시기에 여기에 더욱 의지하는 게 타당하는 것인가가 이 학설 대립의 실익이죠. 그리고 이제 상활에서 득원야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그 원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견해로는 다사는 괴를 제사의 희생에 쓸 때 얹어놓는 희생을 얹어놓는 도구로 도마, 우리가 이제 음식할 때 쓰는 도마로 보는 것 같습니다. 괴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음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증마장길, 상활, 초육지길, 순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데 말이 건장하니 길하다. 상활, 초육의 길함은 유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용증마장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초의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는 천집이라는 모계로부터 왔죠. 이렇게 모계로 왔는데 본계가 초유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지게 풍택중부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본계의 모계는 천집인데 여기에 건의 사람이 위에 있죠. 그렇게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감의 물이 만들어져서 이 건의 사효가 이제 물에 빠지는 거죠. 즉 설명하면 건의 사람이 천집 있게 있다가 추위를 하게 되면 감의 물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뒤에 다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초이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그 건의 말이 원래 진에 이렇게 건인데 이게 말이 마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두 발을 힘껏 내딛어 고의 육지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효변을 하게 되면 감의 물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렇게 간의 용증마장로 구원되고 간이 손으로서 구원이 되니까 용증마장 길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본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손의 명령에 따라서 곤이 순종을 하니 이제 곤이 음이 순종을 하니 곤의 순종함 즉 천명을 믿고 따름으로써 건져짐은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천명을 믿으니까 하늘이 건져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이제 상징성이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 목적적인지 수단적인지 그거는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초유까지 설명이고 구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보면은 구의 환분기계 회망, 구의 환분기계 회망, 상활 환분기계 득원야. 희생에 쓸 동물이 그 희생에 올려놓은 괴를 해치고 달아나는 것이다. 상황에 변화가 없으니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즉 바뀐 것이 없다. 회망. 상활 희생에 쓸 동물을 희생을 올려놓고 곤의 소를 올려놓고 곤이 그 괴를 해치고 달아나니 그것은 살고 싶은 소원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환분기계를 보겠습니다. 자, 괴는 아까와 달리 여기 이제 다사는 괴를 제사 때 쓰는 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곤의 희생물을 자를 때 쓰는 안괴, 도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자, 여기에 본괴가 있습니다. 본괴는 본괴의 모괴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이렇게 구이가 효변을 하면은 풍지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이제 그 본괴에 보면은 이렇게 간의 사당에 감의 나무가 딱딱하게 있으니 여기에
고온의 소가 있죠. 고온의 소가 이렇게 사가 이루간 강은 화살인데 화살을 맞아 가지고 이제 곤의 희생을 맞아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죠. 즉 본계인 간의 종묘 아래에서 곤의 소가 화살을 맞았으니 그 희생을 올려놓은 안개 감 위에 놓여 있으니 지금 당장 소가 죽게 될 상황인데, 조금 더 보면은 효변, 구이가 효변을 하면은 이렇게 본계가 있고 구이가 효변을 하면은 풍지간이 되죠. 근데 여기 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 없어지가서 결국 고온의 소가 되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분을 소가 달아나는 것을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책상 개 위에 올려놓은 소가 안개로부터 효변을 하니까 감이 없어져 안개로부터 달아나서 고온의 소가 다시 생명을 얻으니, 만약에 이 괴를 얻으면은 희생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회망은 변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본계가 있습니다. 풍수한 본계가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 붙었죠. 근데 최초의 본계의 모계는 소가 이렇게 있었죠. 고온의 희생에서는 소가 있었는데 효변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가 풍지간 지게가 되면 결국에 다시 소가 다시 살아나는 형상이 되니까 회망,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득원야는 생물은 똑같죠. 그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생물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니까 그 희생의 소가 결국 살아나는 형상이 되니 그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실현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물상을 풍수 안에서 이렇게 지는 나아감인데 살아남의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죠. 동적이니까. 그 다음에 감은 의지죠. 의지. 즉 진이 소생과 감이 있으니까 득원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 사람이 앉는 몸을 기대는 기구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제사할 때 희생을 쓰고 얻는 기구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전자의 기구에 대한 개념에도 이거를 여전히 우한 시절에 의지해야 대상인지 아니면 우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황태영 교수님과 다른 일반적인 설명에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사를 다산스님 견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생에 쓸 동물을 그 희생에 올려놓은 개를 해치고 달아날 것이다. 상황이 변화가 생기더라도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바뀐 것이 없다. 회망. 상황. 희생에 쓸 동물이 희생을 올려놓고 그 개를 해치고 달아나니 그것은 살고 싶은 소원을 득원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풍수한계의 초육과 구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초육에서는 그 마장, 튼튼한 말과 그 정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구위에서는 흩어짐의 시기에 이 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효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